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10분 전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8시 10분 전에. 왜냐하면 찬양이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부터 함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찾으셨던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 멸하지 마세요 하고 이게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멸해야겠다, 죄가 많으니 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누가 좀 나 좀 막아줬으면 좋겠네, 누가 나 좀 말려줬으면 좋겠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지 못해서 내가 진노의 불로 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갈등을 좀 느끼게 돼요. 왜 이런 고민이 하나님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 죄를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호소하는 소리, 고통의 소리, 그런 간구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죄의 소리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멸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또 알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사람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들이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회개하지도 않고, 누가 변명을 해주지도 않고, 누가 앞에 서서 이게 막아주지도 않고,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하고 말리지도 않고, 그러니 내가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런 갈등이 가능할까요? 제가 아들과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바보예요. 근데 딸이 어렸을 때 3살 때에 3살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수원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이 딸아이가 굉장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 피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끔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로 한번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매를 들고, 그리고 야단을 이제 칩니다. 그 매는 다른 게 아니라 첼로 활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방바닥을 딱 내려치면서 얼굴을 무섭게 하고 목소리를 곧게 하면서 너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응? 하면서 이제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잘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딴소리 하고 말이죠. 아빠 하면서 자꾸 막 나가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거 봐라. 그래서 또 앉혀가지고 또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 땅바닥을 빵빵 이제 방바닥을 쳤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 이상한 거예요. 아빠가 평소에 나한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오늘 왜 이러시지? 아빠가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찡얼찡얼 이제 울기 시작하고 자꾸 나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색을 하고 앉혀놓고 너 그 잘못했잖아. 응? 그러면서 허벅지를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는 거죠. 울고
뭐 그러면서 저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울고, 참 여기서 내보내면은 제 권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뭐 애 교육시킨다고 했다가는 뭐 이게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이 어린 녀석을 활로 그냥 계속 때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제 아내가 등판했습니다. 문 열고 들어와서 딸을 달래면서, 너 잘못했잖아. 아빠한테 잘못했다 그래. 응? 잘못했잖아. 아빠한테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데리고 이제 나가서 달래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위가 섰어요. 잘못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더 안 때려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넘겼죠.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중보자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가로막아 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못했다 그래라.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서 마무리 지어주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나쁘니까, 죄지었으니까 막 고통의 소리가 올라오니까 한번 후려쳐야 되는데, 하나님 후려치면 이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콱 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가 좀 손 좀 잡아주고 말려주고, 너 잘못했다 그래. 그리고 회개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데, 하나님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말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악한 죄인들을 다 멸하고 싶어 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다고.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바라시지 악인 죽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을 길 가지 말고 속히 돌이키면 내가 참 좋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세요. 사실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우리도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인에게 용서받고 죄인이었다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 다른 죄인을 향해서 독한 마음을 품고 또 상한 마음을 품는다면 참 슬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여럿 나와요. 하나님 왜 사랑하세요?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하나님 사랑했다고 분노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제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독하게 구니까 그들의 압제 속에서 막 신음한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냥 죽겠다고 하니까 이게 하늘에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을 멸해버리셔 있고 이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에게 말하죠. 너 니느웨 성 가서 외쳐라. 어떻게 외치라고 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재앙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엄미한 메시지를 이 요나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행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 망하고 죽을까 봐?
그게 싫어서 그래서 도망갔을까요? 정반대죠. 정반대요. 이 영민한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메시지 전하면은 이거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야. 니느웨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잘못을 알고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 징계하셔야 되는 마음을 철회하시고 아이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면 어떡하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안 돼요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 돼요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느웨죠. 니느웨를 가지 못했던 이 요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요나 같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요나를 붙잡아다가 다시 니느웨 성에 집어넣어서 외치게 말하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짤막하게 그 말을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 왕부터 시작해서 온 짐승질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죠.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자 요나가 막 화가 났어요. 이 화난 요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마음 뭐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12만 명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니? 이거 살려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이 죄인을 사랑하는데 넌 그렇게 못마땅하니? 하면서 요나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요나서가 끝나요. 왜 끝날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죽여주세요. 다 멸해주세요. 다 때려잡아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시고 나만 살려주세요. 이런 요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고 위협당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사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누구를?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볼 때는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거 안 지키면 다 멸망하고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요. 그들과 식사를 하세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세워 주세요. 그들의 병을 고쳐 주세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랑 어울릴 사람이지 왜 죄인과 어울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것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을 살려내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거 위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복음은 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것 우리가 잘 이 사순절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순절에 예수님 닮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본심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배우면서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걷는 기간이잖아요. 이때 우리도
예수님의 닮는 마음, 그 모습을 배우는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앞에서 제가 이제 뭐 바리새인 얘기도 했고 요나 얘기도 했지만 이런 말씀을 보다가 모세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모세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그 앞에서 말리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참으세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매달렸던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금송아지 사건, 십계명 받을 때 금송아지 만들 우상 숭배했을 때 그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마냐 막 이러고 가지고 옥신각신했던 그곳에서 이 사건이 있었어요.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 백성들이 다 뒤집어 엎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야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거기서 종살이하는 게 훨씬 낫지. 우리 광야에서 이거 다 죽이려고 이러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들어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지도자로 서 있는 모세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 보고 가자 그랬어요. 정말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기껏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려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 그 입구에 딱 세워놨는데 고작 한다는 얘기가 돌아가자 종살이 다시 하는 게 낫지 때려 죽이자 뭐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녀석들 다 멸해버리겠다.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새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아주 독하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때려 죽이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시죠.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됩니다. 다른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이시더라. 이러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설득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후손들을 통해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만들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자꾸 설득시켜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14장 18절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어떻게 하신대요? 더디하신다고. 또 인자가 많대요. 그래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엄히 꾸중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사실 백성들이 하나님 막 그렇게 막 나타나셔서 엄포를 놓으니 뭐 그냥 확 그냥 쥐지르지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막 회개하죠. 하나님 보세요. 이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봐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이야기 듣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맞습니다. 같이 다 때려 죽이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용서를 실천하는 이 사람.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야 예수님의 모습이 모세에게 다 담겨 있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나와 바리새인 같은 사람, 또 예수와 모세와 같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좀 말해보세요. 시작. 시작. 예, 모세 같은 사람, 예, 예수님 같은 사람. 그래서 요나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나 같은 사람 되면 안 되죠. 사순절에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연습을 하자고 해서 쓰담쓰담, 우리 로마서 쓰자 그랬잖아요. 저도 로마서 이제 열심히 만년필로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 볼펜으로 썼는데 뭐 정성을 좀 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만년필로 이제 또박또박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 버리시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 꽉 붙잡고 계셔야지. 하나님이 그냥 네 본성대로 해. 그러면 이제 다 망하는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로마서 2장을 딱 쓰는데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내가 가진 기준, 내가 아는 어떤 그런 법,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공의롭죠. 공의롭지만 그 칼날 같은 것들을 들이대면서 판단할 때에 그 판단으로 네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거야. 그거 감당할 자신 있어?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 그거 있어서 하는 거야? 너 거기서 어떻게 잘릴지 몰라 하면서 아주 엄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이걸 연습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공의만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난장판 되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사랑을 딱 붙잡고 이거 균형 맞춰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가 컸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컸어요. 공의가 컸어요. 율법 지키면서 살아야 돼. 율법.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율법 지키려고.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 율법 안 지키면서.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저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저것들은 다 죄인이야. 저것들은 다 꺼져버려야 돼.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알면 거기에만 내가 푹 젖어 있으면 이런 사람 돼요. 이런 사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딱 붙잡은 사람, 용서의 사랑을 딱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 딱 보고 안타깝네, 딱하네. 내가 알고 있는 이 질서와 법에 따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아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있을 때에 그 여인에게 바리새인들은 그냥 엄한 잣대만 들이대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은 늘 사랑만 얘기하지 않았냐고. 예수님 사랑만 말하는 아주 무질서하고 터무니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냥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진리도 붙잡고 사랑도 붙잡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로 쳐 먼저 죄 없는 사람 쳐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똑같은 그 심판의 잣대로 네 마음 들여다봐. 너는 얼마나 떳떳해 하면서 입 딱 다물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후에, 그리고 죄 짓지 마 하고 예수님 분명히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이렇게 잡혀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균형이 잡혀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딱 품고, 아,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러면서 의를 세우며 이렇게 반듯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균형 잡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연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낼게요. 미국에 갈보리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는데, 미국에서 예수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히피족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면 맨날 기타나 치고 띵가띵가 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년 내내 청바지만 입고 맨발로 다니고 냄새 풀풀 풍기고 머리 안 자르고 심지어는 마약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된 일이죠. 잘 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시는 이 갈보리 교회에도 히피족들이 막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때에 카페트를 쫙 깔았대요. 아주 비싼 돈을 주고서 카페트를 쫙 깔았는데, 이 사람들이 신발 신고 다닌대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카펫에다 발자국을 뻥뻥뻥뻥 내면서 막 지저분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청소하는 사람들도 짜증나고, 그냥 비싼 돈 들여서 양탄자 깔아놨는데 막 이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막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직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맨발로 어떻게 교회를 맨발로 오냐? 맨발로 오는 건 아닌 것 같다. 맨발로 오는 것을 못하게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쫙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내고 싶습니까? 발 씻을 문을 좀 갖다 놓고 들어올 때 발 좀 씻고 들어오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카페트 저거 걷어버립시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페 깔아놓고 거기 발자국 나는 것 때문에 히피족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들 통제하고 또 우리 마음 어렵고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카페 때문에 히피족의 영혼을 우리가 포기할 거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걷어버리자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자고, 그들을 품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카페트를 치우고 그렇게 히피족을 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책망하는 잣대를 들이대고 이렇게 보면 말이죠, 아파요. 그러나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따뜻해져요. 그게 중보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의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옳은 길 걷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아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지 그걸 판단의 잣대로 삼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용서의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얘네들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대신 죽을게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들 대신 죽을게요. 하나님 그럼 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저에게 돌 던져서 죽인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 모욕했지만 하나님 제발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거예요. 왜
내가 진노를 쏟아부으려고 할 때에 그 가로막아서 나 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제가 용서를 위해서 중보할게요. 제가 용서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갈게요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움받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의 사랑으로 제가 다시 새살 돋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어루만져 주세요 라고 일어서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대신해서 앞에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께 호소할 테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제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잣대는 나에게 적용하세요. 나에게 적용하시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일에는 쓰지 마시길 바라요.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서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의 사랑으로 돌보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살아나고 이 나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순절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